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늘 항상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래서 건강한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그것이 무엇이고 그 세계관으로 내가 세상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또 점검도 해보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는 대상이 무엇이죠?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펼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것,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기억하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굳건히 지키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나 몰라요, 이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너무 형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도 가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온 내용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무슨 얘기 들어요? 예수님 얘기 듣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님 얘기, 또 기도회 가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 속회 가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여기 지식적으로 막 쌓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머무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젊은 청년이 어떤 가수를 엄청 좋아해요. 가수를 엄청 좋아해서요 막 그 가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고, 또 집은 어디고, 또 종교는 뭐고, 혈액형은 뭐고, 나이는 얼마고, 뭐 이런 것도 막 조사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많이 알면 이 사람에 대해서 박사가 돼요. 그러면 누가 콕 찍어서 물어보면 막 술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꼭 그 가수를 만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데 꼭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도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짜로 꼭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임신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상임신. 실제로 임신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실제로 임신한 것처럼 입덧도 하고요, 이 배도 팽창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게 임신한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 의해서 상상 임신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 가짜인데 진짜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가면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속회 가면 예수님 얘기. 기도회 가면 예수님 얘기. 말씀 읽으면 예수님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상상 임신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에 착각해서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으로 고생하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고백하시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백해요. 긴가민가,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건가? 긴가민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하면서도 이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백에 진심이 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확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확신을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보면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심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 중에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반듯한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좋은 것을 독식하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회 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간혹 자신은 상당히 착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가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상당히 착한 사람이면 누구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착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좀 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유일한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함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 중에요, 아무도 그 기준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들에서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그치, 나는 세상에 보니까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착해. 나는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좀 뭔가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감안해 주시고 나면 아마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에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영생을 보낼 곳을요, 두 곳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 곳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진짜 천국이에요. 또 다른 한 곳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심판과 처벌을 받으며 영생을 보내도록 만들어진 진짜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 삶이 끝나면은요,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내 자신 스스로가요, 영생을 보낼 곳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확신에 대한 문제를 직면해서요, 지금부터 고민하며 나가면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삽니다. 그냥 이 순간만을 위해서, 이 순간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은 나는 신경 안 써. 상관없어. 지금이 제일 중요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요, 죽지 않을 것처럼, 아니면 죽어도 그 이유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요즘에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 그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 두 곳,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는 어떠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다시 그 확신을 점검받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체 다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영생에 있는 곳으로 각각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부자를 보면 거지 나사로와는 다르게 다른 곳에 가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막 애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입장이 되보는 거예요. 부자의 입장. 여러분, 부자가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먹는 것도 늘 항상 좋은 것을 먹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아왔던 게 이 부자의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던 부자가 자기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부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죽어도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삽니다.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선한 행동들을 계산하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값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부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위 우리의 선한 행동들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르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으니까,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한 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몇 가지 선한 행동들을 많이 했으니까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행해졌다라는 개념의 믿음입니다. 행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천국으로 향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정해진 겁니다. 분명해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행한 어떤 일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갖는 믿음의 개념은 뭐냐면 행해진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행할 것들이 아니라 행해진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이미 행해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못된 확신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요,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면 무슨 얘기 들어요? 예수님 얘기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아니까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상 임신처럼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요, 상상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착실하게 예배에 참석해 왔으니까, 예배 빠지지도 않고 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헌금 생활도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고 잘 참여하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입장권을 가진 거 아니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어떤 부흥회나 기도회나 그런 자리에서 부름에 앞서 나아가서 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무언 것을 하는 행위, 어떤 한순간에 결심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복음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만 세상의 걱정들과 유혹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요, 결단을 한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우리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도 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는 모른다.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매 예배 때마다 참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남은 평생 내내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도요 여전히 가짜 천국 입장권을 들고 있는 모습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TV를 통해서요, 아무리 TV를 통해서 뭐 TV 가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노래 경연 잔치 같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보고 빠지지 않고 구경한다고 해서 그 수준의 노래 실력을 갖춘 가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요, 아니면 직접 관람을 하든지 운동 경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구경한다고 해서 그 수준의 운동 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 뭐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관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현실의 모습 속에서 착각하며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신의 삶이 다 끝난 후에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점검하고 내 삶에 다시 말씀을 세우는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착각과 오해 그리고 이러한 상상 구원의 날개를 다 꺾어버리고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믿음의 확신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요 몇몇 가지 공통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자신의 죄의 실상을 깨닫고요 개인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때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섰고 내가 먼저 나아갔던 나의 그 모든 모습들 내 자아가 그러한 고백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깊은 이 내적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사는 성령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주관적인 확신과 더불어서요 어떠한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 시작되느냐? 내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내 행동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말투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들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변화를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죄를 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해롭지 않다라고 당연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로 무례한 것들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 괜찮아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례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괜찮겠지 했던 취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확신이 생기느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가짜로 만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방금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많은 변화들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이 있어요. 자기가 올려드리는 재물은 무조건 받으실 것이다. 엉뚱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자신의 장자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애굽의 왕 바로가 있습니다.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직접 만난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어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들이 이러한 엉뚱한 확신 속에서 살합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진짜 올바른 진실된 믿음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진실해졌던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항상 간직하면서 엉뚱한 확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강력한 순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진실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언의 말씀, 나에게 맡기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엉뚱한 확신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확신 아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여금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의 관점들도 바뀌고 나의 생각도 바뀌고 나의 세계관도 바뀌고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일상의 모습이 달라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확신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뚱한 확신 또 가짜 믿음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은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한 축복의 열매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굳건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